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냥 방향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환경과 그냥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절입니다.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외로움 가운데 또 내가 자초한 화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나와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 주님을 잊고 살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쓸쓸하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임을 저희들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행동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55페이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여람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는 정처 없이 방황하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찾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아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그 이유와 원인과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고난에도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왜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힘들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서 그 고난을 풀어왔던 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당하나요?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은혜인 거죠.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지? 막연하게 그 고난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은 그 고난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아까처럼 정처 없이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차차차차 이제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도 힘든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더 아프게 하십니다. 더 힘들게 하십니다. 오늘 심지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어제 말씀 속에서는 390일 왼쪽으로 40일 오른쪽으로 돌아눕고 잡곡으로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똥으로 그것을 구워가지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칼을 가져와가지고 너의 몸에 털을 다 밀어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면도기가 좋아가지고요, 싹싹하면 싹싹 밀리죠. 그 당시에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런 면도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겠죠. 에스겔이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미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피가 막 나면서 밀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누가 당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당할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 고통의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내용을 7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했다라는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이방인보다 더했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을 읽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결국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새벽 깨웠으니까 하나님 됐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배우고 있으니까 충분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이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겉에 속지면 안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동기, 목적,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오늘 살아가는데 반응, 사람들과의 관계, 하루를 마감할 때 나의 상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제사가 있었고 다 절기가 있었고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 거 다 했지만 그들은 어땠다고요? 정작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대충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린 자식은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우면 됩니다. 버리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지내다가 안 맞으면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뭐 화낼 필요도 없고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갈라서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회초리는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회초리를 왜 들으셨어요? 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나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똑바로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열심으로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사생자요 친아들이다,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 인생의 지금 이 쓰디쓴 지금의 이 순간들, 답답하고 막막한 이 순간들이 우리하고 뭐를 맺게 하는 순간이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냥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담대하게 오늘 맡겨진 삶,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사단이 또 때로는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또 허락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정처 없이 외롭게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주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아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고난도 넉넉히 통과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통과해서 그냥 죽을 뻔했다, 그냥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다 하고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주님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꺼이 그 고통을 당하며 또 에스겔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들이 그 고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그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처 없이 헤매며 아버지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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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고난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혹시 우리가 아버지의 죄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주여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바로 서고 있다는 것의 증거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고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여 그 가운데 아버지 주여 그냥 절망하지도 무너지지도 포기하지도 아버지 주여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직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우리 하나숲의 성도님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